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산책 시간 시편 55편을 봅니다. 전체가 23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회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장에서 내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시편 55편을 말씀을 가지고 배신의 아픔 속에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는 홈레스가 욕을 하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사실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툭 던지는 가족의 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가장 잘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서로 속을 놓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정말 이거보다 아픈 것은 없을 것이에요. 시편 52편, 54편, 또 오늘 보고 있는 55편까지 이런 배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슴 아파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 52편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 배신을 다뤘습니다. 54편은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 두 번이나 그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하는 그런 배신을 다뤘습니다. 이방인의 배신보다 훨씬 아프죠. 근데 오늘은 더 아픈 내용입니다. 13절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 시에 자기를 배반한 친구 아히도벨에 관한 내용이라고 아마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울의 추적 속에서도 생사고락을 했던 신복,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전우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의 배신에 하나님 아파서 하나님께 토설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들을 저주하며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정말 다윗이 애간장에 녹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은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마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사나이 보듯이 정말 굽어서 살피시고 기도 기울이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2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편하지 못하고 탄식한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쉬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풀이나 가시덤불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계속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못되게 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압박하는 이야기가 계속 막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속이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심히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은 임산부가 그 심한 진통을 느끼는 가운데 온몸을 비트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느낌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죠. 심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망의 위험이 자기에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만이 느끼는 두려움, 사망이 주는 공포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Fear, trembling, horror 이런 단어들을 5절에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홀로 날아가고 싶어요. 차라리 막 하늘을 날고 있는 비둘기가 부럽습니다. 이 자리만 피할 수 있다면 정말 그냥 훌훌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없는 광야에 머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믿을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섬뜩합니다. 저것도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게 다윗에게는 사람이란 그냥 폭풍과 같은 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사실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성 안에 있는 악,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의 패역함, 죄악성을 다윗은 마치 만안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도성에서 보는 것은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입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살인과 도적질, 강포, 분노함밖에 없습니다. 분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하나님 저들의 혀를 나누세요. 이간질시켜서 분열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인데 이걸 그 언어를 나눈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이 상황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런 원수들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너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전우 우리가 함께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요 동료가 배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배반한 것도 마음이 아파요.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내주려고 했던 그 배반도 아픕니다. 그런데 함께 생사고락을 나눴던 전우,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분신 같은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한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냥 모세를 대적하다가 짱이 쫙 갈라져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고라자손과 같이 산채로 수월 지옥에 내려갈지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슴 속에 분노와 함께 좌절, 안타까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고백과 간구는 일반인들이 다 하는 과정입니다. 분노의 치를 떨면서 저주를 퍼붓고 복수의 기회를 위해 칼을 가는 것, 일반인들 또 영화에서도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은 완전 터닝 포인트입니다. 15절이 완전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16절은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 기도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은 하루 3번 저녁, 아침, 정오 쉬는 게 우리들하고 다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 아침, 정오 하루 온종일을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안함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죠.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아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한 후에 하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도 않았는데요.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과 이런 하는 모든 행악사도 하나님이 딱 낮추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본질은 배신입니다. 화목한 자를 공격하고 언약을 깨고, 여기 보니까 우유기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버터 같이 할 수 있겠죠. 버터처럼 미끄러진 말을 아주 그냥 청산유수 같이 하지만 그 속에는 전쟁을 벌이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뽑힌 칼이 날카롭게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다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데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신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아니고 본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3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인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배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배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몇 가지 교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18장 얘기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삶이 거칠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기도하면 안 돼요.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그대로 울고 싶을 때 울고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삿대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젠 풀린 거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지 동원해서 감정을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점잖 떨 필요 없어요. 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체합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들이 부모 앞에 무슨 체면이 있어요? 뒤집어지고 막 우는 거죠. 부모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정말 엉엉 울다가 정말 진이 빠지도록 울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마치 그때 엘리야를 품고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기운을 차리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 나를 도울 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릴 때 막 힘들어서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면 상황을 얘기하면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아빠 하는 대로 그대로만 해. 그럼 문제 없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 잘 듣고 그대로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Do as I say.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을 하세요. 악인을 징벌하십니다. 악인을 짓누르세요. 악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리로 가라. 엎드려 있으면 피할 길이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악인을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악인을 막아놓고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짐, 염려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우리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해도 몇 사람이 모이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고민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 회복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움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